사도행전 6장.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번성하다. 그때에 제자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그리스 말을 하는 신자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신자들에 대해 섭섭하게 여기는 마음이 커졌다. 매일 양식을 배급받을 때 자기네 과부들이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는 제자회의를 소집하여 제자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책임을 저버린 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서 모두에게 신임을 얻고 성령 충만하여 분별력 있는 사람 7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우리가 맡은 본분인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회중이 그 생각을 아주 좋게 여겼다. 그들은 다음 7사람을 뽑았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안디옥 출신의 개종자 니골라. 회중은 그들을 사도들에게 보였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안수하여 그들에게 이를 위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번성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이 믿음을 따르게 된 제사장들도 많이 생겨났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차고 넘쳐서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틀림없는 표적이었다. 그때 회당에서 온 몇몇 사람들이 그를 반대하고 나서서 변론으로 그를 누르려고 했다. 그 무리는 종이었다가 자유인이 된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길리기아와 아시아 출신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스데반이 말하자 그들은 그의 지혜와 영적 기계를 당해내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몰래 사람들을 매수해 거짓말을 퍼뜨렸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말이 백성과 종교 지도자와 종교 학자들의 마음을 휘저어 놓았다. 그들은 스데반을 잡아서 최고의회 앞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자신들이 매수한 증인들을 앞세워 이렇게 증언했다. 이 사람은 쉬지 않고 이 거룩한 곳과 하나님의 율법을 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한 모세가 우리에게 준 관습을 다 내버릴 것이라고 그가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최고의회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이 스데반을 쳐다보았다. 그들은 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사도행전 7장. 성령 충만한 스데반. 그때 대제사장이 말했다. 내 자신을 변호할 말이 있느냐? 스데반이 대답했다. 친구 여러분, 아버지와 형제 여러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이주하기 전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가족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옮겨갔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뒤에 그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무것도 발붙일 곳조차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후에 이 땅을 그와 그의 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후손이 낯선 땅으로 이주하여 거기서 400년 동안 종이 되어 가혹한 대우를 받을 것을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개입해서 너희를 종으로 삼은 자들을 처리하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어 이곳에서 나를 예배하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할례로 그의 몸에 표를 남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고 8해 만에 그 몸에 할례의 표를 남겼습니다. 이삭이 야곱의 아버지가 되고 야곱이 12조상들의 아버지가 되는 동안에 그들은 저마다 언약의 표를 충실히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상들은 시기심에 불타서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모든 환난에서 구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이집트 왕 바로의 눈에 띄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크게 감동받아서 개인적 사물을 비롯해 온 나랏일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 후에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전 지역에 기근이 들어 사람들의 고생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배고픈 우리 조상들은 양식을 얻고자 모든 곳을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우리 조상들을 보내어 알아보게 했습니다.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한 뒤에 그들은 양식을 구하려고 이집트로 다시 갔습니다. 그 방문 때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야곱 일가를 바로에게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75명이나 되는 일가족을 모두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 일가가 이집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죽고 그 후에 우리 조상들도 죽었습니다. 그들은 세겜으로 옮겨져 전에 아브라함이 하몰의 자손에게 충분한 값을 치르고 산 무덤에 묻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400년이 다 되어갈 무렵 이집트에 있던 우리 백성의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제 요셉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무자비하게 착취했습니다. 갓난 아기들을 강제로 버리게 해서 비바람 속에 비참하게 죽게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무척 준수한 아기였습니다. 부모가 3달 동안 그 아기를 집안에 숨겼으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를 밖에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딸이 그를 구해내어 자기 아들로 삼아 길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최고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상이나 체력이 모두 대단했습니다. 40살이 되자 모세는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어 그들의 형편을 살피러 나갔습니다. 그는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 하나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는 끼어들어서 그 이집트 사람을 때려 눕히고 싸움에서 진 형제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는 히브리 형제들이 자기가 그들 편인 것을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나아가 자신을 그들을 구해줄 하나님의 도구로 여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고 있는데 모세가 다툼을 말리며 그들에게 서로 사이좋게 지내도록 권했습니다. 그대들은 형제 사이인데 왜 서로 치고 싸우는 것이오? 싸움을 시작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 책임자로 세웠소?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셈이오?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소문이 퍼진 것을 알고는 죽을 힘을 다해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나그네로 살면서 그는 2 아들을 낳았습니다. 40년 후 시내산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불꽃으로 가장한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자기 눈을 믿을 수 없어 자세히 보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소스라치게 놀란 모세는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라.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 거룩한 땅이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괴로움을 보았다. 내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내가 그들을 도우려고 왔다. 그러니 너는 준비하여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다시 보내겠다. 이 모세는 전에 사람들로부터 누가 당신을 우리 책임자로 세웠소? 라는 말을 듣고 거부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천사를 통해 불꽃을 발하시던 하나님께서 지도자와 구원자로 다시 보내신 사람입니다. 모세는 노예 생활에서 백성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집트 전역과 홍해와 광야에서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을 베풀고 행했습니다. 이 모세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 중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말하던 천사와 광야에 모인 여러분의 조상들 사이에 서서 그가 받은 생명의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그 말씀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옛 생활 방식을 갈망하며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따를 수 있는 신들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인적조차 없는 이곳으로 끌어낸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누가 알겠소? 그때 그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희생 제물을 바치며 자기들이 대단한 종교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것처럼 자축했습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방식대로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모든 신에게 다 예배하게 두고 그 결과를 지고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예언자 아모스는 그 결과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너희가 40년 광야 시절 동안 내게 짐승과 곡식 제물을 가져온 적이 있더냐? 전혀 없었다. 너희는 전쟁의 신, 음란의 여신에게 산당을 지어주느라 힘을 다해 그들을 예배하느라 너무 바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바빌론의 포로로 보낸 것이다. 그 기간 동안 우리 조상들에게는 참된 예배를 드릴 장막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장막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설계대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방인들을 쫓아내실 때에 그들은 장막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따라갔고 그 장막은 다윗의 때까지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영구적인 예배 장소를 구했고 결국 솔로몬이 그것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목수와 석공이 만든 건물에 사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그것을 잘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내 보좌이고 땅은 내 발을 쉬는 곳이다. 그러니 너희가 내게 무슨 집을 지어주겠느냐? 내가 물러나 쉴 만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 쉴 곳은 이미 지어져 있다. 내가 그곳을 지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계속해서 웬 고집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 있고 여러분의 귀는 꽉 막혀 있습니다. 성령을 고의로 무시하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언자들 가운데 그 같은 대우를 받지 않은 사람이 일찍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조상들은 의로우신 이가 오실 것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문의 전통을 잇고 있으니 여러분은 모두 배반자이며 살인자입니다. 천사들이 선물 포장까지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 주었건만 여러분은 그것을 함부로 써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난폭해지더니 야유와
휘파람과 욕설을 퍼붓는 폭도로 변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는 모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그 곁에 서 계신 예수를 보았다. 그가 말했다. 아, 하늘이 활짝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곁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폭도의 고함과 야유가 스데반의 목소리를 삼켜버렸다. 그들은 사정없이 달려들어 그를 시내 밖으로 끌어내어서 그에게 돌을 던졌다. 주동자들이 겉옷을 벗어놓고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지키게 했다. 돌이 비오듯 쏟아지는데 스데반이 기도했다. 주 예수여, 내 생명을 받아주십시오. 그런 다음 무릎을 꿇고 모두에게 들릴 만큼 큰 소리로 기도했다.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리고 그는 숨을 거두었다. 사울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살인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다. 사도행전 8장. 마술사 시몬. 이 일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에 무서운 박해가 시작되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으로 흩어졌다. 사도들만 빼고는 전부 흩어졌다. 선하고 용감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묻고 엄숙하게 장례를 치러주었다. 그날 많은 이들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몹시 사나워진 사울은 교회를 초토화했다. 그는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 할 것 없이 모조리 끌어다가 감옥에 넣었다. 본거지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자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은 선교사가 되었다. 어디로 흩어지든지 그들은 예수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빌립은 사마리아의 한 성에 내려가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다.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을 듣고 기적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확실한 표적을 보고서 그들은 그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다. 일어서지도 걷지도 못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날 고침을 받았다. 악한 귀신들이 쫓겨나면서 큰 소리로 대들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빌립이 오기 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성에서 마술을 행했다. 그는 유명한 인물처럼 행세하며 마술로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을 현혹했다.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그의 말에 복종했다. 모든 사람이 그에게 초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를 위대한 마술사로 불렀다. 그는 그곳에 있은 지 오래되었고 누구나 웬만큼은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빌립이 그 마을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자 사람들은 시몬을 잊어버리고 곳곳에서 세례를 받고 믿는 사람이 되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 순간부터 그는 빌립을 그림자처럼 쫓아다녔다. 하나님의 모든 표적과 기적에 매료되어 그는 도무지 빌립의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와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는 보고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게 했다. 그때까지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 아직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그때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도 성령을 받았다. 시몬은 사도들이 안수만으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는 흥분하여 돈을 꺼내며 말했다. 당신들의 비밀을 내게 파십시오.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십시오. 얼마면 되겠습니까? 부르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했다. 당신은 돈과 함께 망할 것이오.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 하다니 이 무슨 터무니없는 짓이오. 흥정을 맺고 뇌물을 바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절대로 참여할 수 없소. 지금 당장 당신의 행실을 고치시오.
하나님을 돈벌이에 이용하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구하시오. 내가 보니 이것은 당신의 고질적인 습관이오. 당신한테서 돈을 탐하는 냄새가 진동하오. 시몬이 말했다. 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일이 내게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말을 끝으로 두 사도는 길을 떠나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를 계속해서 증거하고 널리 알렸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지나는 사마리아의 마을마다 메시지를 전했다. 에티오피아 내시. 그 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했다. 오늘 정오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걸어가거라. 그는 서둘러 움직였다. 그는 길을 가던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다. 그 내시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제무 대신으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왔다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는 마차를 타고 가며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마차에 올라타거라. 빌립은 옆으로 달려가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물었다. 읽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내시가 대답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고는 마차 안으로 빌립을 청했다. 그가 읽고 있던 구절은 다음과 같았다. 도살당하러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이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공정한 재판도 없이 조롱과 멸시를 당했다. 그가 이 땅에서 격리되었으니 이제 누가 그를 자기 백성으로 여기겠는가? 내시가 말했다. 말해주시오. 예언자가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빌립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구절을 본문 삼아 내시에게 예수를 전했다.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그들은 냇가에 이르렀다. 내시가 말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마차를 멈추게 했다. 두 사람은 물로 내려갔고 빌립은 그 자리에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빌립을 데려가셨다. 그 후로 내시는 빌립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애초에 얻으려던 것을 얻었고 더없이 행복한 마음으로 길을 갈 수 있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그 길을 따라 있는 모든 마을에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마침내 가이사랴에 도착했다. 사도행전 9장. 눈먼 사울. 그동안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바싹 추적하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체포영장을 받았다. 거기서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찾으면 남녀를 불문하고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는 것이었다. 그는 길을 떠났다. 그가 다마스쿠스 외곽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눈부시게 환한 빛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가 바닥에 쓰러졌는데 한 음성이 들려왔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해치려고 하느냐? 그가 말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줄 사람이 거기 있다. 그의 일행은 놀라서 말도 못하고 서 있었다. 그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지 못했다. 바닥에서 몸을 일으킨 사울은 자신의 눈이 완전히 먼 것을 알았다. 일행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는 사흘 동안 눈이 먼 채로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마시지 못했다.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나니아야, 예 주님, 그가 대답했다. 일어나서 곧은 길로 가거라. 유다의 집에서 다소 출신 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가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 그가 방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꿈을 꾸었다. 아나니아가 항의했다. 주님, 진심이 아니시겠지요. 모두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여태까지 행한 끔찍한 일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백성에게 저지른 만행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적힌 문서를 대제사장한테서 받아서 여기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유를 묻지 말고 가거라. 내가 그를 이방인과 왕과 유대인들 앞에 세울 나의 대리인으로 뽑았다. 이제 나는 장차 그가 당할 일, 곧 이 일에 따르는 혹독한 고난을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아나니아가 그 집을 찾아가서 눈이 먼 사울에게 안수하고 말했다. 사울 형제여, 당신이 여기 오는 길에 배웠던 주님이신 예수께서 당신이 다시 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다.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 사울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형제들과 며칠을 보내며 친해졌다. 그 후 사울은 한시도 허비하지 않고 곧바로 일을 시작했다. 사울은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다.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그의 말에 놀라서 그를 믿어야 할지 분간이 서지 않아 이렇게 되뇌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믿는 이들을 파멸시키던 자가 아닌가? 그가 여기에 온 것도 똑같은 일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닌가? 우리를 체포하고 예루살렘 감옥으로 끌고 가서 대제사장들의 판결을 받게 하려는 것일 텐데. 그러나 그들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한순간도 주춤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더욱 힘을 얻어 반대 세력을 정면 돌파해 갔다. 그는 다마스쿠스의 유대인들의 의심을 누그러뜨리면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그들에게 힘써 증명했다. 긴 시간이 흐른 후에 몇몇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기로 모의했으나 그 말이 사울의 귀에 들어갔다.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불철주야 성문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제자들이 그를 광주리에 담아 벽으로 달아내려 탈출시켰다.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제자들의 무리에 들려고 했으나 모두가 그를 두려워했다. 그들은 사울을 조금도 믿지 않았다. 그때 바나바가 그를 감싸주었다.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사울을 소개하며 그를 옹호했다. 사울이 다마스쿠스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 그분과 대화했는지, 다마스쿠스 현지에서 어떻게 목숨을 걸고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했는지 사도들에게 말해주었다. 그 후로 사울은 그들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여져 아무 의혹도 사지 않고 예루살렘에 드나들며 제약 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전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 무리와 부딪히며 그들과 이딴 논쟁을 벌였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그러나 그의 동료들이 그 음모를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빼돌려 가이사랴로 데려갔다. 거기서 그를 배에 태워 다소로 보냈다. 그 후에 사태가 진정되고 교회는 한동안 순항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등 모든 지역에서 교회가 성장했다.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충만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다. 그들은 놀랍도록 번성했다. 답이다. 베드로가 모든 교회를 방문하는 사명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 여행 중에 그는
루따에 도착해 그곳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는 애니아라는 사람과 마주쳤는데 그 사람은 몸이 마비되어 8년째 자리에 누워 있었다. 베드로가 말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여라. 그러자 그가 그대로 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것이다. 루따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가 걸어 다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기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되었다. 거기서 조금 떨어진 욥바에 다비다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도르가 사냥이라는 뜻이다. 그녀의 선행과 구제는 잘 알려져 있었다. 베드로가 그 지역에 있는 동안 그녀가 병이 들어 죽었다. 그녀의 친구들이 장례를 치르려고 시신을 수습해 서늘한 방에 두었다. 마침 베드로가 인근 루따를 방문 중이라는 말을 들은 몇몇 제자들이 그에게 두 사람을 보내어 그들이 있는 곳으로 와줄 수 있는지 물었다. 베드로는 즉시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다. 그들은 다비다의 시신을 안치해둔 방으로 그를 안내했다. 대부분 과부인 고인의 옛 친구들이 방 안에서 울고 있었다. 그들은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만들어둔 옷가지들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었다. 베드로가 과부들을 방에서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리고 시신에 대고 직접 말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가 눈을 떴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더니 일어나 앉았다. 그는 다비다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고는 믿는 사람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살아난 그녀를 보여주었다. 이 일이 욥바 전체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다. 베드로는 가죽 가공업을 하는 시몬의 손님으로 욥바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사도행전 10장 베드로의 환상.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그곳에 주둔한 이탈리아 경비대의 지휘관이었는데 선악이 그지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 집안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살도록 이끌었다. 뿐만 아니라 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기도가 몸에 배어 있었다. 하루는 오후 3시쯤에 그가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의 천사가 옆집 사람만큼이나 생생한 모습으로 들어와서 말했다. 고넬료야. 고넬료는 자기가 헛개비를 보는가 싶어 유심히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말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천사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이웃을 돌보는 내 행실을 보시고 너를 주목하셨다. 지금부터 이렇게 하여라.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데려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가죽 가공업자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천사가 떠나자 고넬료는 하인 둘과 경비대의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렀다. 그는 방금 있었던 일에 자초지종을 자세히 들려주고 그들을 욥바로 보냈다. 이튿날 세 사람이 그 성에 이를 무렵 베드로가 기도하러 발코니로 나갔다. 때는 정오쯤이었다. 베드로는 배가 고파서 점심 생각이 났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는 동안 그는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내 귀퉁이를 줄에 매단 커다란 보자기 같은 것이 땅바닥으로 내려왔다. 온갖 잡다한 짐승이며 파충류며 새들이 그 안에 있었다. 그러더니 한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야, 어서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말했다. 안 됩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는 부정한 음식은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음성이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은 것이다. 그런 일이 3번 있고 나서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베드로가 어리둥절하여 그 모든 것이 무슨 뜻인지 생각하며 앉아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 현관에 나타났다. 그들은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그 집에 묵고 있는지 안에 대고 물었다. 베드로는 생각에 잠겨 있느라 그 말을 듣지 못했다. 성령께서 그에게 속삭이셨다. 세 사람이 문을 두드리며 너를 찾고 있다.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가거라. 아무것도 묻지 마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찾고 있는 사람이 나인 것 같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말했다. 고넬료 지휘관님은 의롭게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근에 사는 유대인들 아무한테나 물어보시면 압니다. 그런데 거룩한 천사가 그분께 명하기를 당신을 찾아서 집으로 모셔다가 당신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집 안으로 들여 편히 쉬게 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이튿날 아침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다. 요빠에 있던 그의 동료 몇 사람도 함께 갔다. 그 다음날 그들은 가이사랴로 들어갔다. 고넬료는 그들이 올 것을 기대하며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베드로가 문에 들어서자 고넬료가 일어나 그를 맞았다. 그러고는 엎드려 그에게 경배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잡아 일으키며 말했다. 안 될 일입니다. 나도 한낱 사람에 불과합니다. 당신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들은 말을 주고받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고넬료는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베드로를 소개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다른 민족 사람들을 찾아가서 편하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민족도 다른 민족보다 나을 게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왔을 때에 내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라온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왜 나를 불렀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고넬료가 말했다. 나흘 전 이맘때인 오후 3시쯤에 내가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서 방 안에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매일의 기도와 이웃을 돌보는 내 행실을 보시고 너를 주목하셨다. 이제 너는 요빠에 사람을 보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데려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가죽 가공업자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대로 당신을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고맙게도 당신은 이렇게 와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라고 당신 마음에 두신 것이면 무엇이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베드로의 가슴은 터질 듯 했다. 이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며 어디 출신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어느 곳에서든 누구에게나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유대에서 있었던 일은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은 세례자 요한이 전적인 삶의 변화를 전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오셔서 하나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이로써 활동하실 준비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온 나라를 다니시며 사람들을 도우시고 마귀에게 짓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보았습니다.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흘째 되는 날에 그분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고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본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공개적으로 누구에게나 드러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신중하게 증인들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증인들입니다.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분은 이 일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시니까 바로 예수이심을 엄숙히 증거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 우리만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그분을 통해 죄를 용서받는다는 우리의 증언은 모든 예언자의 증언이 뒷받침합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베드로와 함께 온 믿는 유대인들은 믿기지 않았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선물이 부어지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이 벗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의의가 없자 그는 그들에게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묵어가기를 청했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 굉장히 선한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고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던 그곳에 있었던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목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사울에서 바울이 되고 또한 베드로가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자기를 내리셔서 부정하게 여겼던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더는 뭐 부정하다 말다가 아니라 내가 괜찮다면 먹어도 된다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듣게 되고 또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이탈리아 경비대의 지휘관인 고넬료와 그 고넬료 집안에 있는 식구들과 종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게 하고 그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 모두에게 세례를 베풀게 한 사건이 나온다. 특히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동안 막 율법에 얽매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선하고 복된 삶이 아니라 그런 규칙만 지켜내는 삶에 목매어 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내려고 하시는 모습이라고 느껴진다. 특히 막 율법에 매여서 정결해야 돼.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저건 먹어도 되고 막 정결하지 못한 자는 막 선 긋고 막 이런 거를 다 부수시고 베드로도 그 성경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왔으니까 그런 짐승을 먹는다는 것은 부정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내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것이다. 하면서 그런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런 규칙에만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의 아둔한 마음을 부수셔. 뿐만 아니라 그동안 막 유대인들,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 그것을 다 깨시고 이제 이방인들도 뭐 사람의 높고 낮음이 없이 뭐 신분과 뭐 직업의 그런 거에 다 아무 상관없이 누구나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이런 그동안의 제약을 하나님께서 다 풀어내시고 없애신다는 그런 계획을 보게 된 부분이다. 이를 통해서
이때 이러한 하나님의 작업을 통해서 나도 어떻게 보면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회를 얻었고 그러한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꿈꾸며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다. 오늘 교회 설교 말씀 중에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우리가 삶의 곳곳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여 주셨다. 단순히 아는 것에 지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믿고 따르며 나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며 사는 삶, 그리고 나의 자아로 판단하는,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게 나의 상식선에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결과적으로 그것이 맞는 방법이고 옳은 방법이니 그 길을 따라 걷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게 내 삶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요즘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주변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다. 내가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이 구원되고 정말 삶이 완전히 뒤바뀌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좀 기억해서 기도해야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